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가 모호하니까 수치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00%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90%만 하나님 믿으십니까? 80% 하나님 믿으십니까? 공격적으로 여러분의 이 전체 믿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오늘 제목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90%.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사실은 나는 100% 믿는다, 90% 믿는다. 사실은 신앙을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수치로 표현되는 신앙의 말의 고백의 끝으로 자기 신앙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주님만을 뭐 하면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양하고서도 우리의 삶에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돌아가보면 신앙이 금방 무너지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들이 무색하게 될 정도로 우리 삶이 왜곡되어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신앙은 말에 100%다, 90%다, 80% 믿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참된 신앙인지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떤 상황에 내게 처해졌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 그 속에서 내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가, 참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 100%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온 열방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특정한 대상들과 특정한 목적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낡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것으로서의 묵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묵시록을 보면서 이 반드시 임하는 심판과 반드시 임하는 구원 사이에 사실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임하는 심판과 반드시 임하는 그 구원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에요. 심판과 구원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다. 반드시 임하는 어둡고 아주 깊은 심연의 어두움의 심판 속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울러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낡은 세상이 완전히 다 땅이 공허해지고 땅이 비어지는 것. 우리가 24장에서 봤잖아요. 그날이 심판이 그날을 여기서 나오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노래합니까? 여호와를 향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와중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되는 첫 번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과 고통의 와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이 100%다, 90%다, 80%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나는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 있는. 3절을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심판의 내용 안에서 노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가 노래할 수 있는지.
3절 모습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함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함으로 지키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심지가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밑에까지 우리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어떤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편에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 가운데 늘 한결같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신실하다, 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시는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내용이든 고통의 내용. 저 여러분이 여기에도 도전을 받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떠한 내용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개봉한 영화였죠. 교회 오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봤습니다. 자기가 이제 암 말기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암이 이제 걸린 것을 기권하여서 자살하시고 또 뒤이어서 바로 아내가 혈액암 4기를 판정받고 이런 1년에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딸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그 남자의 심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께서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늘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한결같다는 이 말이 바로 그런 때 쓰여지는 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다 금방 회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그 교회 오빠에 나오는 그 집사님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진짜 우리의 신앙에 100% 하나님 믿는다는 것에 도전을 주는 것이죠.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그 어려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오늘 이사야가 이 소묵시록을 전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임하는 심판. 그 반드시 임하는 심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드시 임하는 심판의 내용들이 사실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한 번 더 어렵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이 오늘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8절에 우리가 심판의 길에서 여호와의 제가 주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길에서 제가 주를 기다립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장 속에 나와서 단어만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심판과 구원 사이에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다리는 게 자기가 심판 안 당할 거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구원받아 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떳떳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기다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든지 구원을 베푸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그 영혼에서
말씀의 맨 마지막에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이게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그것이 멸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활동 시기에 미래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역사상 완전히 심판받아서 역사상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1948년이 돼서야 등장합니다. 기원 전 586년에 사라졌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 BC 이전에 사라졌다가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1948년이 되어서야 이 땅에 다시 나타나요.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정말로 완전히 없어지는 심판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공포의 그 현장 속에서 그 공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림이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자기의 안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어떤 것을 누림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내 안위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이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바라보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내 신앙이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 단계, 요런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길 위에서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묵시의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내용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조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을 배우지만, 그렇죠?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9절 말씀 있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주를 사모하였으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니라.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으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구나. 9절 10절에 보면 9절까지는 이제 의인의 내용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냐면 심판 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무엇? 9절에 보면 의를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대의 모습, 의를 배우기 원하는 모습 배우는데 그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죠. 악인은 어떠냐면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유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은총을 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사에 사라지는 마당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우리는 반드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내용들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악하고 더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의를 배우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그 근엄함과 존귀함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요. 주 외에 그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다른 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 묵시에 따르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지금 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해 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주가 있어요. 당시에 이사야가 선포할 때는 누가 주였냐면 아수르가 주였고요. 바벨론이 주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아수르에게 전하고 바벨론에게 전하고 그 심판의 엄유함과 하나님의 그 의를 가르치는 내용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다른 주가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먼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이 땅은 누구 땅이었죠? 100년 전. 지금 2019년이니까 1919년은 이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일본 사람들 땅이었어요.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주가 됐어요. 주가 돼서 그 주가 돼서 이 땅을 통치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를 따라갔습니다. 일본 사람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한 60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일어나죠.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잠깐 이 땅에 있었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군부 독재가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주들이 일제시대 때 다른 주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주가 되었고 그들이 이 땅의 지배세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사람들은 다 그 주에게 경배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38년도에 이 한국 기독교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신사참배를 다 총회에서 허용했어요. 그리고 살려요. 다 허용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목사에서 면직시켰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심판의 와중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고통당하는 그 심판과 고통의 와중에서 다른 주들을 찾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면직시켰다. 바꿔버려요. 공산주의가 우리 이 땅에 와서도 다른 주로서 활동을 했고 군부 독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5.18에 그때 광주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간 상황에서 국가조찬기도회 전두환 대통령 당시 전두환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국가 영상에서. 지금으로부터 국가원리 비상대책 상임위원장님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조찬 기도회를 거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일찍이 군문에 헌신해서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해했는데 많은 목소리를 수함하여 생명을 보내 말았다. 아직도 믿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소하라. 즉시 자소하라. 전남북 개혁문서에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0명, 사망 2명입니다. 이상은 전남북 개혁문서에서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위하는데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모든 사회학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실현되는데 큰 공헌을 해서 그 역적이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간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 부인과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신실되이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조찬 기도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찬 기도에 참석해 주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국가 본인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고 얼마 안 됐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심판과 어둠의 현장에서 다른 주가 있었고 기독교는 다른 주를 옹호하고 보호했습니다. 또 공산주의가 이 땅에 임할 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인하였고 그리고 군부 독재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현장에 그 다음 며칠 지나서 조창기도회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배를 했다면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내용으로서 의를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주를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생명력을 내려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공산주의 전쟁이 일어나고 군부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은 어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만을 찾았죠.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구했어요. 근데 이 역사의 현장 안에서 지배세력들은 친히 자기가 다른 주가 되어서 다른 주로서의 지배 세력을 확고히 공고히 해나가고 사회를 재편하여서 그 주를 섬기는 것으로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주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것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내용을 비춰봐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당한 사이에 그들은 그 바벨론과 아수르에 끌려가서 또 그 땅의 주에게 삶이 적응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말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나마 생각해서 성벽이 지금 무너졌던 것에 가슴이 아파서 그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는 다 그 땅에서 주는 진미와 먹을 것을 먹으며 다른 주에 의해서 살아가는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경솔이 대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는 내용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처해진 모습 속에 있는 다른 주의 내용입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다른 주들은 분명히 어떤 결과를 맺느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다른 주들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됨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심판의 길을 위해서 다른 주가 자기의 삶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의를 배우기 원하고, 그러니까 내 고통을 없애는 것, 내가 심판 안 당하는 것으로서의 삶의 속에 다른 줄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배울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찾고 그 의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게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가볼까요? 자, 에스겔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친절하게도 다 찾아놨나요? 자, 1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 이게 딱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에 잘 적용되어지고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이 1장 1절, 2절, 3절은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30째 해 이 말은 에스겔이 지금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그발강가 어디입니까?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땅이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지 몇 년 된 해? 5년.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미 7년 전에, 그러니까 총 12년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지가. 이스라엘이 끌려갈수록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심판의 길 위에 있는 거고요. 바벨론은 점점 더 흥왕해서 역사의 심판자로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5년 됐습니다. 그 그발강가에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심판의 길 위에 있습니다. 끌려간 지 5년, 이스라엘이 끌려온 지 12년. 점점 바벨론은 흥왕하고 커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그 심판의 길 위에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지금 30세 되던 해에는 에스겔이 뭘 하냐면 제사장으로서 임명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할 바로 그때. 그러니까 에스겔은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는 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고요. 바벨론 땅에 끌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알 수도 없는 현장. 그리고 지금 자기가 30세 되던 해는 이제 제사장으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 소망에 그 어떤 바라봄이 다 절단되어진 상황. 5년, 그러니까 12년 돼서 계속해서 끌려왔고 지금 자기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와가지고 5년이나 지난 상황. 다 바뀐 상황. 우리 에스겔 24장에 보면 바벨론이 1차 침공할 때 자기의 아내까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심판의 길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우리 27절, 1장 27절, 2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라.
지금 이 에스겔이 이 절망과 심판의 길 위에서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변한 게 있습니까? 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에스겔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가 다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의 제사장의 직무가 회복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의 죽었던 아내가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심판의 길 위에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심판의 길 위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의 길 위에 있는 에스겔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에게는 이제 소망이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7장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소망의 말씀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배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에스겔이 이 절망의 심판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과 죽음과 절망의 상황,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심판의 길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아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심판의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만으로 만족하는 거냐? 하나님만으로 만족.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비록 바벨론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은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발강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에스겔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심판의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우리 심판의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되는 점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심판의 그 어둠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만족하시며 다른 주들을 찾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심판의 길 위에서 다른 주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 난 100% 하나님 믿는 그런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에서 심판의 길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를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